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뻗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아쉬울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성시교도 주호의 잘못 기록되어졌는데요. 62번입니다. 찬송가는 133번입니다. 부활절 성시교도 62번 부활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기록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성 믿은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 높이 찬양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죄에 눌려 고통받던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하시어 영생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희들 주님의 새 생명을 받았사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아직도 부활의 소식을 모르는 이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행동한 마음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살라고 하셨사오니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입은 저희가 부활의 권능과 능력 있는 성도로 변모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허락하여 마음껏 주님의 부활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우주 만물을 사용하게 하셔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함께 하시어 주님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한 단비가 임하게 하시어 뜨겁게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교회와 성도들의 모든 일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주님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원, 박미, 또 박현 어린이 나와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자, 우리 심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잘하네. 이 잘했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밴드로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 드린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아주 낯익은 얼굴이 보입니다. 또 우리 미 학교 친구인, 제가 알기로 이름이 정확하지 않은 심주용 이름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또 함께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아마 미가 상당히 당황하지 않았나 그래서 좀 쑥스러워하지 않았나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정말 이 부활은 정말 우리 믿는 신자들의 최대의 소망이고 또한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그러한 기쁜 소식 이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가 죄에 묶여서 또 그 사망에 묶여서 종살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구속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그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다. 즉 우리는 앞날의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종말 때의 일을 앞당겨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참된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정말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되고 잘 깨달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이 시간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이 시간 부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혼의 부활, 그리고 둘째는 육의 부활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영적 부활, 그리고 육적 부활. 네, 그렇습니다. 부활은 크게 두 가지다. 영적 부활이 있고 또한 육적 부활이 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에 대해서 아주 좀 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에 즉 죽음과 부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놀라우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곧 지금 말하는 이때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때라 라고 말씀하신 이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초림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언약하시고 또한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오신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초림이죠. 그 초림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그 성육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즉 예수님의 그 초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듣는다라는 말을 그냥 저기 문 열리는 소리가 났네, 바깥에서 지나가는 어떤 차 소리가 났어, 누가 얘기를 하네, 지금 앞에 지금 목사님이 말씀을 얘기하네라는 어떤 소리적인 개념이 아닌 것이죠. 그 개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즉 하나님을 알게 될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진정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삼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면 이제는 내 뜻과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셔 하면서 그렇지만 내 뜻대로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이것은 죽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구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소리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리구나, 그것이 생명이구나, 그것이 축복이구나 라고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이 중생,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4장 그 뒷장에 보면,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5장 뒷장에 살펴보면 그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정말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야. 내가 지금 말하는 이때란 말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 우리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신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때, 그때면은 우리가 정말 참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끊을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되게 예배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인데,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진짜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그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 주님은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이제는 진정 하나님께, 하나님을 만난 감격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인도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말한 이 말씀은 정말 신학적인 엄청난 통찰력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참으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진정 참으로 예배하게 하러 오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연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6장입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그 여인은 이거에 대한 어떤 심각한 어떤 고뇌와 어떤 그런 삶을 겪었고,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었고, 여러 남편이 있었지만은 정말 그것이 나를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정말 절실히 깨달았지만, 그 말씀하신 예수님과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사실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때 목말라서 육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왔던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어떠한 삶으로 메시아를 증거하는, 전하는 그러한 삶으로 예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28절에서 3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진정한 예배는 우리를 진정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한 예배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도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죄에 묶이고 물질에 묶이고 정령에 묶여서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이 믿어지고 우리의 주가 되신다면 나로서는 갈 수 없고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그것이 주님이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히 갈 수 없는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 아래 태어나게 되죠. 이것을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즉 하나님이 주가 되시지 않고 내가 주가 되어져 있고 세상이 주가 되어져 있던 그런 우리 죽은 자들, 그러한 죽은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6절 말씀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가운데서 역사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풍속을 쫓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를 쫓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것이 주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이 피조물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진정 우리가 참된 만족과 구원을 얻을 수 없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의 뜻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심판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육체를 살렸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 거듭난 자, 진정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기가 또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입으로만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요 라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이건 십자가예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 물질적으로 봤을 때 손해가 되고 나에게 괴로운 일이야. 그렇지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입으로만 주문처럼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부활이에요. 영적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주십니다. 최고의 가치관이 예수님이에요. 예전에는 최고의 가치관이 돈이었고 명예였고 세상의 쾌락이었고 뭐 그런 것들이 가치가 되어서 다른 것보다 그게 중요해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따라갔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전에 살아갔던 그런 삶이 아니라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신 자,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 자는 예수님을 따르며 사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같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나무와 같이 그 나무로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포도를 열릴 수 없는데 포도나무에 붙어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무에서 포도가 열리는 것 같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나의 생명이 되시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행실 속에서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행함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부활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부활은 육신의 부활입니다. 즉 몸의 부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을 입은 사람이면 누구나 한 번은 육체가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육체가 땅에 묻혔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죽으면 끝이야, 이 생이 끝이야, 그리고 이 생이 전부인 양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슬퍼합니다. 왜? 죽음은 끝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생애는 이 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십시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죽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때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의 주님으로 오시지만 다시 오실 때, 즉 재림 때에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정 이러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대속의 은총과 또한 구속, 구원하심,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 때에 그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 나 한 번 믿었으니까 뭐 나는 어떻게 살아도 나는 구원은 확정받았어, 이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진정 주님으로 모신 자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살아간 자,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렇게 끝까지 살아간 자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리라. 이것이 진정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부활에 대해서 또 영혼의 부활,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진정 영혼의 부활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영혼의 부활을 얻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자는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그냥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을 행하면서 되는 것이죠.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은 믿는 행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진정 믿어서 진정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러나 반대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예수님을 진정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내가 주가 되고 세상이 주가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자, 그것이 바로 악한 일을 행한 자죠. 그런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죽음이 끝난 게 아니야. 의인이나 죄인이나 죽음이 끝이 아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리고 죽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지 않고 영혼의 부활을 얻지 못한 자, 거듭나지 못한 자,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자, 그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했고 천대했고 세상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결국 공의의 하나님 앞에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우리 신자들에게 부활은 진정 기쁨이요, 축제요, 정말 큰 놀라운 잔치이지만 악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육체의 부활이 엄청난 재앙이요, 두려움이요, 슬픔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을 때 진정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날마다 사모하고 진정 그 열처녀의 비유와 같이 진정 우리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영혼의 부활을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진정 간절히 사모하고 예수님의 주되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말로만 형식적으로만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하십니다. 이 생이 전부가 아니다. 이 생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 이 땅을 살아가서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 즉 이 땅 가운데서 진정 영혼의 부활을 얻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자, 그 자는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다시 살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세는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육체의 구원도 받게 되고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씨를 보십시오. 이 작은 씨는 뭐 엄청난 어떤 존재의 형상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든 배나무든 은행나무든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아주 작은 그냥 먼지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씨가 땅에 심겨지게 되면 죽은 것 같지만 때가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엄청난 거목이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은 아버지 속에 있는 이 씨, 이 정자가, 정말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이 정자가 결과적으로 큰 사람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몸이 다 죽어서 썩어 문드러지고 다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살리신다는 것이죠. 요즘 과학이 발달돼서 DNA다 유전자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복제도 만들고 이런 어떤 과학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죽은 자를 살리는 어떤 그러한 것은 우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창조하신 주님께서 죽을 몸을 다시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보에도 제가 잠깐 기록했지만 참 그 겨울철에 완전히 메말라서 완전히 이제는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어떤 그런 가지 속에서 그 꽃이 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생명의 역사, 그러한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면서 땅에 심겨졌지만은 땅 속에서 피어나오는 어떤 그런 식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나중에 죽었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린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인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자각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은혜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영생의 소망을 갖고 진정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진정 부활의 산소망을 갖고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능력 나의 능력, 예수 생명 나의 생명 믿음으로 고백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의 심판 때에 진정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 칭찬받으며 영광의 면류관과 또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고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에 보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일원금 유금자 권사님, 강병탁 집사님 올려드립니다. 주일원금 김경태 집사님 올려드립니다. 주일원금 박종철 목사님, 김은순 사모님 올려드립니다. 무명으로 올려드립니다. 부활 감사원금 유금자 권사님, 믿지 않는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절 감사원금 올려드립니다. 부활절 감사원금 강병탑 집사님 올려드립니다. 부활절 감사원금 박종철 목사님, 김은순 사모님 올려드립니다. 부활절 감사원금 김경태 집사님 올려드립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 감사원금 심주용 어린이, 예수님 사랑하는 삶 축부활. 아멘. 네, 올려드립니다. 부활 감사원금 원면 사모 올려드립니다. 부활 감사원금 박원 어린이, 박미 어린이, 박현 어린이 올려드립니다. 부활 감사원금 문용순 권사님 올려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신 놀라우신 그 구속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또한 부활하심과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이 땅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늘 깨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풍속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따르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죄에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부활체의 모습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 우리의 쓸 것, 입을 것,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전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놀라우신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진정 주님을 만난 감격을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쓰여질 때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시고, 들어진 손길 위에 주님의 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정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을 갖고 능력 있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 두려워하지 않고, 연연하지 않고, 진정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에서 자유함을 얻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롱교회 유튜브가 있습니다. 달빛 이야기와 또 원롱교회 온라인 예배가 있습니다. 이것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옆에 그 해장국집과 요 공간을 같이 쓰기로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저희가 앞에 이렇게 내어드리고 또 주일에 예배 시에도 이렇게 같이 주차할 수 있게끔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일날도 이렇게 영업을 하시다 보니까 좀 불편하신 부분이 있다 그러시면은 그 옆에 보시면은 그 정비소하고 세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주차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년 1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이제 내일 이제 거리두기가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해제가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맞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너무나 두려워하지는 말자. 이것이 우리를 감기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취지의 변화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뭐 사회적 환경이 변하고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욱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예배 참석 인원 또 이제 그런 걸로 말미암아 이제 다 해제가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주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마스크하고 손 소독제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에 함께 이렇게 또 챙겨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삼나눔 구호 외치고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주보 뒷면 보시면 광고 밑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모여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삶 나눔,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사역을 나누어
더 큰 우리 원론교회 화이팅! 아멘. 화이팅.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배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영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주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도 원수도 싱그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뇨 믿음으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주되심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